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1장 말씀입니다.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일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먼저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과 아합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사가 성전에서 보화를 가져다가 벤하닷에게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벤하닷이 왕들 32명을 불러다가 연합군을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한 벤하닷은 아합에게 전령을 보내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고 요구를 하죠. 아합이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수용하자 벤하닷은 다시 전령을 보내 거기에 더하여 아합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 귀한 것들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과도해지는 요구 조건에 아합과 장로들과 백성들은 항복을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벤하닷과 그 연합군은 사마리아를 향해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쳐들어온 큰 무리의 적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 즉 젊은 신하들을 통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합의 젊은 신하들은 232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밖에 이스라엘 군사도 고작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벤하닷의 연합군대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적은 숫자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적은 군사들을 데리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7,000명이 조금 넘는 보잘것없는 군대로 그 거대한 아람의 연합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왜 그럴까요?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는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위엄을 더욱 힘있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합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는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자, 그리고 아람 왕의 신하들은 아람 벤하닷 왕 앞에 이 나름대로 전쟁의 패배를 분석해 오는데 그 이유인즉슨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는 것이죠. 다음번에 만약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벤하닷은 또다시 아람 군대를 모집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소집되기는 했지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작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았고 그에 비해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죠. 여전히 엄청난 열세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그리고 벌어지게 된 전투.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단 하루 만에 아람 사람 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벡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성에 들어설 때에 그만 성벽이 무너져 거기서 2만 7천 명이 죽고 맙니다. 이렇게 처절한 패배를 당한 베나닷은 두려움에 떨며 골방에 숨어들게 되죠.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분야에 두루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5장 후렴의 고백처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면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며 아람을 끝까지 쳐부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이 고개를 숙이고 항복해 들어오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줍니다. 아마 베나닷과 같은 큰 나라의 왕이 항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쭐해져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아량 많은 왕처럼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베나닷을 놓아준 것이 큰 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아합과 그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합은 침울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합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아합이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하셨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합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채 적과 협정을 맺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남긴 죄의 결과가 결국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합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잔여물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안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장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아합은 왕궁 근처에 있는 한 포도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할 테니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하죠.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밭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봇의 대답에 아합이 화가 났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있자 이세벨이 다가와서 아합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세벨은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을까요?
먼저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것을 인봉하여 나봇 근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한 사람 둘에게 사주하여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라는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렇게 나봇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결과 아합은 손쉽게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보여준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남의 것을 탐하고 차지하기 위해 거짓을 지어내고 온갖 음모 술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제거해버리는 방법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러한 유혹들을 받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목표를 위해 혹은 내 욕심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당한 방법, 양심적인 방법으로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런 그릇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 사건이 있은 뒤 즉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지은 죄로 인해 아합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자손과 가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그 모든 계략을 꾸민 이세벨에 대해서도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성경은 아합이 그 누구보다도 역대급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가 이세벨의 악한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죄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그 이세벨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죄악으로 이끄는 이세벨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비롯한 연말의 모든 목회 일정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치고 있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세벨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비롯한 연말의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속히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